만나와 안식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요.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가정의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함께 들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만나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감탄사. 네. 감탄사. 맞아요? 네. 와우. 네. 만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만후. 만후가 만나가 된 거예요. 만후. 뜻이 뭐라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무엇이냐. 네. 와우. 이것이 무엇이냐. 네. 와. 이게 뭐야? 하고 네. 웬떡이야. 이런 감탄사라고 했었잖아요. 한 주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만나를 맛보시면서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땡큐 하면서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네. 네. 힘들게 맛보신 분도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럼에도 새 힘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네.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네.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나게 맛보고 또 만나서 네. 이웃을 만나서 나누라고요. 그래서 어느 가수의 가사처럼 네.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네. 당장 만나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만나서 네. 주신 만나를 나눠야 돼요. 만나를 맛있게 먹고 만나라고 지난주에 권면했는데 만나셨나요? 네. 지난주 말씀 듣고 바로 순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로 만나서 이렇게 섬기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또 살맛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맛있게 받아 먹을 메시지는요. 바로 만나와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안식일. 그럼 오늘 성경 부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이제 아침에 나가보면 하얗게 그래 만나가 내려져 있어서 그걸 걷어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맛있게 먹도록 하셔서 떡을 가지고 먹도록 하셨는데 근데 거둘 때 얼마큼 거두라고 했죠? 네, 한 오멜만큼 한 사람당 한 오멜만큼 욕심 부려서 많이 거두지 말고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한 오멜이 아니라 어떻게 거두라고 했죠?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라고 말했잖아요. 왜죠? 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니까 안식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모세가 만나를 갑절씩 거둔 여섯째 날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죠? 네.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잘 간수해라. 잘 보관해라. 저장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됐는데 하루가 지나면 원래 어떻게 됐죠? 쌓아두면 네,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글쎄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굉장히 신선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그리고 모세가 다시 말해요. 오늘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밖에 나가도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들어가도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만나를 거두었지만 오늘 안식일에는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네,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어제도 있었는데, 그제도 있었는데, 그제도 있었는데, 맨날 만나가 있었는데, 뭐 힘들게 미리 안 거둬도 오늘 나가도 뭐 또 있겠지 하고 이렇게 안식일에 아침에 눈 비비고 양식을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28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28절에 모세에게 화내시는 거예요. 모세. 아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게 되었더라.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 한 오멜을 만나 한 오멜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2리터 2리터보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1.6리터 정도 돼요. 2리터 약간 안 될 만큼 한 오멜을 담아서 아론의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이렇게 전수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그 항아리에 뭐가 담기죠? 두 돌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막 당겨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간수하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돌보셨음을 자녀들에게도 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할게요.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안식일 계명이 주어진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죠?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근데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네, 출애굽기 20장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잖아요. 네, 십계명을 받는데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나머지 많은 계명들까지 함께 봤는데, 근데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몇 장이죠? 16장이죠. 아직 20장이 아니잖아요. 20장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시내산까지 가려면 한참 많이 남았어요. 근데 아직 16장이에요. 사실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참 뒤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들과 율법과 법도를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유독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사건 속에서 이미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통해서 나중에 받은 하나님 율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을 만나와 함께 주셨어요. 만나와 함께.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모든 율법보다 먼저 주신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럼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안식일 계명을 함께 같이 주셨는지 함께 깊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된 나와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받으시고 청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도 전에 먼저 어떤 계명을 주셨죠?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죠? 네.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네, 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복이라고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8장에 하면 하나님이 만나와 강에서 만나와 물을 주시고 안식으로 주신 게 다 내가 복으로 준 거예요. 복으로 준 거예요. 복이야. 누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내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 약속한 약속의 땅까지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렇게 강야를 그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힘내서 걸어가다가도 어떻게 되죠? 지쳐요. 힘들어요. 강야를 걷다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쉬어야 돼요. 잠도 자고 또 쉬어야 돼요. 쉬어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와서 일하지 말고 좀 쉬어라 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아니죠. 너무 쉽죠. 심플하죠. 그래서 모든 계명의 가장 앞서는 그 계명이 만나와 함께 우리에게 먼저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먼저 복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복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받은 복으로 힘을 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써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자존하세요.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하나라도 더 보태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와 깊이 사귀고 또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은 사랑하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애하고 교제하는 걸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입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나오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어라. 일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내가 미리 다 갑절로 줄게. 그러니까 그날은 쉬어.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뭘 겪었죠?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쉬지 못했어요. 휴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쉼이 뭔지도 안식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루 종일 고된 노역과 노동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죽을 때까지 일하는 도구처럼 사용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버려질 뿐이었어요. 누가 하나 이름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압제 세방해 주시고 이제 노예된 신분에서 이제 자유한 사람으로 더 이상 고된 노역과 노동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요 정말 그들에게는 복음 그 자체였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황복, 해방, 이게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율법이었을까요? 아니죠. 복음이었어요.
네, 군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휴가 갔다 와 하는 것처럼 복음이었어요. 복음, 엄청난 복음. 이게 억지로 휴가 억지로 가는 군이 있나요? 없어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려요. 억지로 시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 와 만나처럼 와 이게 그런 감탄사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복음이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살아있는 꿀맛 같은 복음.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얼마 전만 해도 다 노예로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짊어지고 고개도 못 들고 비틀거리는 서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 짐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다 내려주시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이집트에 가면 커다란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막 엄청나게 그 피라미드 쌓을 때 엄청나게 큰 가로 세로 막 5m, 4m, 2m짜리 그 벽돌 큰 거를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못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걸 매일 굽고 함께 끌고 그렇게 그게 착고가 되고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노역을 당하면서 그들의 어깨에는 항상 무거운 멍에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들어요.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서서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왔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짐을 어깨에서 다 내려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 만나를 맛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을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들었을 안식일에 대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포는요. 그들에게 단순히 어떤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가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진짜 은혜, 간절히 바라던 은혜가 이루어진 그 절절한 체험과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너의 창조주 여호와다. 너의 구원주 여호와다. 너의 아버지 여호와다.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형상이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자유인이다.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마. 넌 자유인이야. 내 자녀야. 너는 내 형상이야. 날 닮은 애야. 너는 내 기쁨이야. 내 안식에 참여해라. 내 안식에 참여해라. 내 기쁨에 참여해라. 내 만족에 참여해라. 이것을요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안식은요.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율법처럼 힘들게 얽매여서 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진짜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안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오늘 맛보십시오. 안식을 누리는 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너 나오지 마. 7째 날에 좀 집에서 쉬어. 나오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에는 다 안식하니라.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면서 구원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조의 면류관으로 우리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가장 먼저 누리게 한 게 뭐죠? 쉼이에요. 쉼. 안식. 성경대로라면 안식을 누리게. 사람을 6일째 만들고 나서 다 만들고 보기 쉼이 좋다 하고 7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사람이 6일째 다녔어요. 처음 맛본 게 뭐죠? 안식일을 받은 거예요. 안식. 처음 경험한 건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쉼.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일하라 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쉼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쉬게 하셨어요. 일한 뒤에 열심히 일해 달려.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많이 당겨. 그 다음에 쉬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쉬고 먼저 배불리 먹고 먼저 일할 수 있도록 다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충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밥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한 뒤에, 안식하게 한 뒤에 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를 보시고 나서 너 이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쉬어? 한 게 아니라 먼저 쉬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맛보고 경험하게 한 뒤에, 그걸 다 알고 누리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감사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먼저 은혜를 누린 뒤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도요, 그 은혜로, 법칙으로 살아요.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주는 사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목회자에게 주는 거는 월급이라고 하나요? 봉급이라고 하나요? 이런 대가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사례라고 해요. 사례. 왜 사례라고 하죠? 선물이니까. 그 선물이에요. 선물로. 근데 저와 같은 목회자는요, 이러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전할 수 있어요.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이면 많으면 좋겠죠. 많이 받고 싶긴 한데 많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안 주시면 안 하나요? 아니죠. 개척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셔서 몇 년간, 2, 3년간은 없어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 없어도 하는 거예요. 적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고. 왜죠? 일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했으니까 뭔가 대가를 받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일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는요, 월 말이 아니라 늘 월 초에 주어져요. 월 초에. 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왜죠? 내가 한 게 아님을 알라는 거예요. 오수야, 너가 한 게 아니야. 너가 애쓴 게 아니야. 너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야. 목회는 너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만 목동이에요.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방법과 내 지혜로 내 애씀과 내 열심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물 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목회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몰라도요, 나중에 은퇴할 때가 돼서 얼마나 취해지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나중에 은퇴할 때가 되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읽은 교회인데, 내 젊음을 내 청춘을 다 바친 교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겠어 하고 자녀에게 세습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자기 것처럼 사유하는 끔찍한 일이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를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요 이게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먼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먼저 밥을 주세요.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건져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한 자로 안식하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요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돼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럼 나에게 그 성령님께서 그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넌 내 자녀야. 넌 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화답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많은 공로를 쌓는다고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에 그 반응으로 감사와 믿음의 삶을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뿐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힘 받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교회에서 힘 빼지 마시고 힘 받으세요. 누리세요. 안식을 누리세요. 힘 빼들어 가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제정하신 이 땅의 기간이 딱 2개가 있다고 했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설립하신 기간. 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예요. 근데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뭐죠? 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말고 공통점이 뭐죠? 네. 힘 받는 곳, 힘 받는 곳, 재충전되는 곳, 힘 받는 곳이라는 거.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었지만 집에 들어가면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하루를 살아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힘을 받아야 될 가정과 교회가요 힘 빼는 곳이 되었어요. 저희들을 통해 제가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힘받게 하신 가정과 이 숨빛 교회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에너지를 채우는 곳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6일 동안 이 땅에서 수고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또 쉬게 하시고 네.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요 하늘밥이에요. 하늘밥. 밥 먹는 거예요. 밥 주면 어떻게 되죠?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네. 먹고 내 살로 만들고 내 물렁뼈로 만들고 내 근육으로 만들고 내 뼈가 되게 해서 이 주님이 주신 이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밥을 먹이시고 힘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뭔가 힘 빼려고 하지 마시고 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힘 빼지 마시고 힘 받으십시오.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 밥을 맛있게 드시고 힘 받으십시오. 또 나를 바라보면서 힘이 난다고 말해주는 내 옆에 있는 지체 때문에 여러분 힘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주신 힘 받아서 어디서 사용해야 될까요? 어제 교사 모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 안 가서 모르겠는데 교사 모임을 갖고 네, 서로 교제하고 밥 먹고 와서 너무 좋았어요 하고 이제 얘기해 주셔서 네, 맛있는 거 먹고 왔다고 제가 들어서 네, 나도 갈 걸. 네, 이게 나중에 아쉬워서 그랬는데, 네, 근데 너무 좋았는데 밥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네,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있어서, 동료 교사가 있어서 너무 힘이 나고 행복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힘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렇게 힘 받으면 하나님 주신 힘 어디다 사용해야 될까요? 네. 세상에서, 교회에서 힘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힘쓰려고 하세요. 세상에서. 근데 세상에서 힘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잖아요. 세상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의 터전은요, 교회, 우리의 사역지는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어디죠? 1차적으로 가정, 그리고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만나. 안 만나니까 늘 집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어. 비축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주일에 교회 와서만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힘쓰려고, 교회 와서 힘쓰려고. 왜 우리 안 모여? 왜 우리 교회 이게 안 해요? 하면서 뭐 안 해요? 막 하면서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열심히 세상을 섬기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주신 힘을 받아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요 재충전해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그럼 그렇게 다시 충전돼서 또 한 주간 나가서 살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안 섬긴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 와서 힘쓰려고 하면서 내 힘이 얼마나 쓴 줄 알아? 하면서 교회 와서 힘쓰려고 하면서 너 내 말 들어. 내 한 대로 해. 하니까 자꾸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힘 받아야 되는데 자꾸 힘내라고 하니까, 힘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왜 모이라고 하시죠? 밥 먹으라고. 밥 먹고 잘 쉬라고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흩어져서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가서 열심히 섬기라고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6일 동안 잘 비축하고 있다 교회 와서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갈 힘이 연약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힘에 묻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 이웃, 직장 동료, 또 오다 가다 만나는 그런 이웃들, 혼자 살아갈 힘이 붙인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힘을 팍팍 쓰시고 그렇게 그들이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섬기시다가 그렇게 하다가 또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면 다시 이제 주일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다시 힘 받아서 세상을 힘있게 섬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는요, 힘 빼는 곳이 아니라 힘 받는 곳이 돼야 돼요. 재충전하는. 교회에서 힘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힘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힘 쓰십시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세요. 은혜를 전파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럼 교회에서 아무 일도 봉사도 하면 안 되나요? 이러면 제 주일학교 오라고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네. 네,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요.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이 뭐죠? 네. 하나님 저를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는 말씀과 성례 수종자로 세우셨잖아요. 이게 제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예요. 전 성도가 가장 영광스럽다고 믿어요. 성도보다 더 귀한 직분은 없어요. 가장 큰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전 성도라고 믿지만, 근데 기능적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기능적으로 너는 말씀과 성례 심부름꾼이다, 말씀과 성례 수종자다
하고 이것을 잘 감당해라 하고 봉사의 일로 세우신 직분이 목사인 거예요. 목사. 저는 그래서 말씀 연구하고 설교하는 게 이르지만 말씀과 성령의 수종자가 되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때요. 오히려 에너지가 채워지고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여러분 제가 힘 없이 살아가는 모습 보시고 싶으시면요. 한 목사님 6개월 동안 강단에 서지 마세요. 목사님 한 1년간 안식년 갔다 오세요. 아니면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강단에 서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워. 서지 마세요. 그러면요 저는요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쉬어서 쉬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 연구할 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의 수종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을 섬길 때 가장 힘이 나요. 그때 에너지가 채워지고요.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청소하고 식당 봉사로 또 기도로 또 몸의 수고로 또 차량 봉사로 나보다 연약한 몸된 지체들을 섬길 때 힘이 나고요. 에너지가 채워지는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봉사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재능으로 쓰임 받을 때 참으로 보람 있고 오히려 이런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채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참으로 기쁘게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요.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자비로 개척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식사로 섬겨주신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식료품비 시제로도 안 받고 지금까지 손수 자비로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 봉사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분 중에 식당 봉사를 하시는 어느 권사님께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권사님, 이렇게 많은 식구들 늘 한결같이 식사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면요,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걸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식구들이요, 우리 순빛 식구들이요,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요.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힘들죠. 너무 힘들죠. 고단하죠. 근데요, 힘이 난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식당 봉사하셨던 분들,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 교회에서 섬기려고 해요.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네, 따라오세요. 청부배 사연도 오시고, 유근혜 사연도 오시고, 창주도 오시고, 오세요. 16일날, 16일날, 교회에서 네, 섬기겠습니다. 맛있는 거 섬길게요. 오세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으로 주신 안식을 생각할 때요.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흔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이 명령은요. 복으로 주셨지만 동시에 명령으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러 나오지도 말고 쉬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힘있게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힘있게 또 살맛나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죠? 오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16장의 본문의 핵심이 뭐죠? 네, 먹고 사는 문제, 너의 삶의 문제, 너 앞날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너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요.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안 돼요. 한 번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훈련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일곱째 날 일하러 갔다가 돈 벌러 간 사람도 어떻게 됐죠? 거뒀나요? 걷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여섯째 날 갑절로 줬어요. 다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은 안 돼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 안 됐잖아요. 네, 허탕치고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40년간 매주 이렇게 몸소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 훈련시켜 주시고 그게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도요,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광야를 싫어해요. 어쩌면 성도들도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 남은이가 그랬어요. 이 광야 언제 끝나요? 주님 오실 때 끝나는데 언제까지 그럼 뺑뺑이 놀아야 돼요? 언제까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라니까. 와, 너무 무서운 말씀인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라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 성도들도요, 광야 같은 인생길 안 반가워요. 광야 반갑나요? 만나가 있는데, 시원한 반석에 나오는 생수가 있는데, 메추라기가 있는데, 안식이 있는데, 광야 반갑죠? 광야 반갑나요? 네. 먹을 때, 쉴 때만 반갑죠? 다시 걸어라 하면 안 반갑죠? 광야 왜 안 반갑죠? 왜 안 반갑죠? 왜죠? 광야는요, 모든 게 부족해요.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해요. 모든 게 부족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광야를 싫어해요.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안 반가워요. 모든 게 부족하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안전과 생존과 만족을 위해서 이걸 내가 확보해야 돼. 양식을. 내 안전을 내가 확보해야 돼.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신의 것을 더 채우려고 해요. 만나를 똑같이 다 풍성하게 부어줬는데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더 걷어야 돼. 더 걷어야 돼. 남의 것까지 더 걷어야 돼. 더 채우려고 해요.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 올리면 그 사람보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곧 돈이 힘이잖아요. 권력이 힘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필요한 모든 걸 얻으니까, 그래서 돈을 탐하고, 돈을 얻으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는 권력을 탐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살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걸요, 자기에서밖에 못 찾는 거예요. 이 땅에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누가 더 많이 뺏고 빼앗느냐 하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이런 거를 계속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미혹해요. 사탄이 우리 사람을 처음 미혹할 때, 타락시킬 때 어떤 방법 썼죠? 너 하나님이 정말 이걸 다 줬어? 다 먹으라고 했어? 아니잖아. 너 저 선악과 없지? 하나님이 저것만 너에게 안 줬지? 왜 안 줬는지 알아? 저거 왜 너한테 안 줬는지 알아? 너가 저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안 준 거야. 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죠? 너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속이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그 속삭임이 뭐죠? 그 본질이 뭐죠? 너도 저것만 가지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이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저것만 가지면 너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너 자신이 원하는 건 너 마음대로 다 얻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좋은 남자만 있으면, 좋은 여자만 있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취업만 잘하면, 사업만 잘 되면 너 하나님 없이도 너의 행복과 너의 안전은 너 스스로도 얻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가장 강력한 게요, 먹고 사는 짐이에요. 먹고 사는 짐. 먹고 사는 짐. 이런 생존의 문제에서 너가 지금 불행한 게 뭔지 알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너가 왜 불행한지 알아? 너가 왜 이런 남자가 없어서 불행한 거야. 너에게 그것만 있으면 다 돼. 다 돼. 그러면 너의 행복과 너의 안정과 너의 안녕은, 너의 평안은 너 자신이 얻을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 뭐죠? 이것만 있으면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말이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담과 하와가 그 꼬임에 빠져가 정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비참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근데 뭐 안식일도요, 하나님의 계명과 같아요. 선악과 계명과 같은 거예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느냐의 싸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근데 자꾸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미혹해요. 너 돈이 없어서 힘든 거지. 돈만 있으면, 좋은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행복할 수 있다니까.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갖고 빼앗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더 가지고 힘없는 사람은 뺏기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자유를 결박당한 삶이에요. 힘의 논리, 적자 생존과 양육 강식의 법칙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행복할까요? 힘 있는 자들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또 내가 가지고 쌓아놓은 이것을 누가 뺏을까 봐. 그 기득권층들은 안 뺏기기 위해서 또 두려움을 사는 거예요. 더 강하니 먹기 위해서. 그런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이 없어서 애굽에서 그 권력자들 밑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안식일을 주셔서 쉬게 하셨어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뭐가 진짜 행복한 삶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돌봐줄게. 내가 갑절로 채워줄게. 날 믿어. 그리고 내 안에서 나의 사랑을 누려. 좀 쉬어. 누리고. 그리고 내가 인도해 줄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40년간 신발도 그 옷도 헤어지거나 닳지 않도록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이러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이런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직 5장 남았는데 네, 여러분 안식을 쉬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하면 힘들 것 같아서 안식을 누리시라고 네, 쉼을 네,
핵심이죠. 안식이죠. 복음이죠. 여기까지. 이 생명 양식을 먹으십시오.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살만하는 삶을 사세요. 나만 누리지 마시고 나만 경험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뭔지,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뭔지, 뭐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거. 예수님 생명의 만나라고 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참된 만족입니다. 이걸 사랑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육적인 일용할 양식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만나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모든 걸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